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거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예쁜 봄날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NK 피플 공동체를 통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던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4월 한 달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탈북 루트가 열려서 안전한 때에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헌신이 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 디모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며 북한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른 신앙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선교사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첫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챗GP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 써봤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레포트나 과제를 다 챗GPT로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챗GPT 오늘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실 텐데 오늘 한번 제대로 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뭐냐면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AI라고 우리가 일명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하드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거 뭐였냐면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심장이 있었거든요. 그 심장이 뭔지 아시는 분? CPU라고 했어요. 그리고 뇌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뇌는 뭘까요? 메모리였어요.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컴퓨터까지 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장기로 저장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드 디스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영어로 HDD, 좀 더 빠른 SDD까지 나왔죠.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이 캐시 메모리는 단기 기억해서 장기로 넣어주는 처리를 하는 메모리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12MB, 1기가, 2기가 하다가 지금은 몇 기가까지 쓰냐면 보통 우리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16기가, 32기가, 64기가가 있어요. 이게 뇌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자체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같이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컴퓨터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MP3가 생기고 전화기가 생기고 하나하나 게임 도구가 생기고 근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이때부터 기계와 휴머니즘, 사람의 인과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담과 하와가 떼어 먹었을 법한 앱을 만들어서 인문학과 기계에 도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기계가 대체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폰을 만약 수거해서 여러분 한 주 정도 살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처음 드신 분들은 사회관계가 부족한 친구예요. 핸드폰을 괜히 집에 두거나 왔을 때 사람은 괜히 문자가 온 것 같고 전화가 온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온 것 같은,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데도 주머니 징징 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못 느끼셨던 분들은 여전히 사회성 부족이에요. 이만큼 휴대폰이 우리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자가 돼서 뭘 했냐면 각자마다 싸이월드, 미니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알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SNS를 통해서 서로 친구 맺고 알아가는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개인이 만든 블로그를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고, 결국 여럿이 모여서 같은 동호회 목적으로 카페,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나 실제로 가상의 공간 안에 또 다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빅데이터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응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이제처럼 인공지능, 챗봇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저희 인간보다 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울 만큼 그 이상의 무한대의 정보들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런 수업을 들었고 이런 토론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챗봇이 나온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70억 인구 중에 벌써 3개월 만에 챗봇을 사용한 사람은 몇 명이 되냐면 1억 명이 넘어요. 챗봇에다가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 이 챗봇은 드라마 대본도 써주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도 대신해주고 이 챗봇이 책도 내요. 책방에 가면은
챗GPT가 쓴 책들이 널려져 나옵니다. 앞으로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설교도 해줘요? 설교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게 될 주제가 뭐였다고요? 챗GPT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챗GPT와 하나님 말씀 주제어를 가지고 설교문 작성해 줘. 챗GPT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되는데 대신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주제어 챗GPT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챗GPT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을 수행하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와 같은 기술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여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챗GPT와 같은 기술은 이를 보완하거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챗GPT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챗GPT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지금까지 챗GPT가 작성해준 설교문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로봇한테 아멘 할 건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바드가 나왔고요. 네이버는 콜로바, 카카오톡에서는 4월에 이제 나오는데 다다움이 나오고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너트 들어보셨죠? 너트에는 4명의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루다라는 캐릭터가 이성관계 캐릭터인데 여러분 한번 채팅해보세요. 정말 사람과 유사하게 정말 위로해주는 말들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채팅을 합니다. 예전에 허접했던 거가 또 많이 아직까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번역기 중에 우리가 구글 번역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파파고도 있었고 이 챗GPT에다가 번역해서 번역을 그대로 잘합니다. 구글보다 더 번역을 잘해요. 근데 디플이라고 있어요. 디플은 더 잘합니다. 한글어 쓰고 중국어 갔다 스페인어 갔다 일본어 갔다 뭐 영어로 갔다가 다시 한글로 오잖아요. 내가 쓴 원문보다 더 예쁘게 다듬어져서 변육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하나의 로봇에 탑재가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식당에 가서 자연스럽게 포스터에 메뉴를 짓고 주문을 하고 앉아서 패드에 포스트를 짓고 주문을 받는 거는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제주도에도 가면 관광 가이드가 와서 스피커 들고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로봇이 와서 다 설명해줘요. 이제는 로봇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질문에 답을 다 해줍니다. 결국 챗GPT가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이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 핸드폰을 의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 모든 사업을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핸드폰으로 다 해요. 선교도 핸드폰으로 한다고 할 만큼. 분명 챗GPT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검색을 하거나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 찾아서 정보를 들어갔다면 이제는 말만 하면 알아서 그 모든 정보를 찾아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챗GPT 설교 내용을 들었잖아요. 어떤 목회자보다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영혼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너트에 이루다의 캐릭터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잖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너 마음 알아? 마음 어디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에 있지. 너 나 안 보여? 나 어디나 다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무섭죠. 저는 무서움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챗GPT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 등을 돌리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고 해서 세상을 거슬러서 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챗GPT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악하게 이용될 뿐이고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어요. 앞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영역은 우리 삶에 엄청 깊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GPT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이상의 앞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지를 알고 깨닫고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연애편지를 읽듯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